청취자님, 혹시 이런 상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30이 넘도록 장가를 못 가는 아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어머니가 무려 49일 동안 전국에서 제일 유명하다는 큰 절들을 막 다 돌아다닙니다. 수천만 원을 쓰고요. 와, 진짜 엄청난 정성이네요. 그랬죠. 무릎이 다 닳도록 절을 올리는 거예요. 누가 봐도 진짜 눈물겨운 모성애잖아요. 네, 정말 대단한 희생이죠. 보통 사람은 못합니다. 그런데요, 한 영적 스승이 그 어머니를 딱 보더니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당신은 누굴 위하는 게 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당신은 그저 철저하게 이기적일 뿐입니다. 어머? 내가 평생을 바친 정성인데 누군가 면전에 대고 이렇게 말하면 진짜 얼마나 기가 막힐까요? 억울해서 잠도 못 잘 것 같거든요. 진짜 막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일 겁니다. 방금 말씀하신 이야기가 그냥 지어낸 상황이 아니잖아요? 네, 맞아요. 오늘 우리가 이번 딥다이브에서 다룰 그 보갑사 묘일심 대법사님의 실제 법문 기록에 나오는 사례거든요. 사람들이 보통 일이 뜻대로 안 풀리면 막 그러잖아요. 내가 이렇게 베풀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왜 나만 힘들지? 그쵸. 하늘도 무심하다 막 이러면서. 맞아요. 바로 그런 억울함에 대한 진짜 날카로운 대답이 들어있는 자료입니다. 보통 우리가 불교 법문이라고 하면 막 마음을 비워라, 착하게 살아라, 약간 이런 따뜻한 위로를 기대하잖아요. 네, 힐링 같은 거요. 네. 근데 이번 자료는 그런 익숙한 위로를 진짜 산산조각 내버립니다. 이번 시간 저희의 핵심 미션이 바로 이겁니다. 진정한 의미의 효, 그리고 공덕을 완전히 재정의해 보는 거죠.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막 수천만 원짜리 화려한 천도제나 거창한 의식에 집착하면서 스스로를 위로하잖아요. 근데 그러는 동안 정작 내 진짜 삶에서 무엇을 잔인하게 외면하고 있는지 오늘 아주 깊숙하게 파헤쳐 볼 겁니다. 이 자료가 진짜 흥미로운 게요. 이게 단순히 종교적인 가르침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 종교 얘기만이 아니다. 네. 인간이 가진 아주 끈질긴 심리, 절대 꺾이지 않는 자존심, 그리고 세상이 돌아가는 원인과 결과, 인과법의 작동 원리를 진짜 소름 돋을 정도로 날카롭게 해부하고 있거든요. 네네. 우리가 왜 고통에서 못 벗어나는지 그 시스템의 근본적인 오류를 딱 짚어주는 거죠. 그럼 우리가 겪는 고통의 진짜 원인이 뭔지 알려면 법문에 나오는 다른 여성분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 네. 그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 되시는 분이요? 맞아요. 이분이 절에 진짜 열심히 다니시고 좋은 일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삶이 완전 지옥이에요. 그쵸. 관계가 다 틀어져 있죠. 네. 남편과는 일찍 사별하셨고 딸들이랑도 맨날 싸우고 주변 사람들이랑 하루가 멀다 하고 마찰이 생기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렇게 고달플까? 법사님이 짚어낸 이분의 문제가 뭐였는지 아시나요? 네, 아주 단순했죠. 네? 바로 지기 싫어하는 마음. 이거였어요. 불교에서는 이걸 보통 업 혹은 업장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여성분은 상대방이 조금만 실수하거나 부족한 모습을 보이면 그걸 그냥 못 넘어가는 거예요. 막 꼬투리를 잡는 거군요. 그렇죠. 자료에 나오는 상황을 보면 진짜 리얼합니다. 자기가 평소에 놓아두던 불교 경전책이 딱 그 위치에 없잖아요. 네. 그러면 그걸 누가 옮겼는지 끝까지 시비를 가려내야 하면 직성이 풀리시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 통제되지 않는 상황을 단 1초도 못 견디는 아주 무서운 고집인 거죠. 와, 저는 이 부분 읽으면서 딱 그 생각이 났어요. 실내 온도 조절기에 병적으로 집착하는 사람 있잖아요. 아, 온도요. 네네. 네, 자기가 무조건 섭씨 23도에 맞춰야 직성이 풀리는데 누가 지나가다가 그걸 23.5도로 살짝 돌려놨다고 쳐봐요. 아, 진짜 미치죠, 그런 분들은. 그쵸. 사실 다른 사람들은 그 0.5도 차이를 느끼지도 못해요. 그냥 소파에서 편하게 TV 보고 쉬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사람은 하루 종일 그 온도계만 막 째려보면서 속이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저거 왜 저기 있지? 감히 누가 내 허락도 없이 저렇게 해놨지? 맞아요, 맞아요. 막 그 0.5도에 자기 온 에너지를 다 쏟아부으면서 스스로 지옥을 만드는 거죠. 방금 말씀하신 그 온도계만 노려보며 속 끓이는 상태 있잖아요. 그게 바로 법문에서 말하는 내 생각이 한 곳에 갇혀있는 상태의 완벽한 예시입니다. 아, 갇혀있는 거구나. 네, 근데 더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이런 분들은 자기가 굉장히 합리적이고 예리하다고 착각해요. 아, 나는 똑똑해서 남들 못 보는 걸 본다. 그렇죠. 그래서 법사님이 현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통찰하셨어요. 정신은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정작 마음이 없는 사람이 너무 많다. 정신은 있는데 마음이 없다.
이게 무슨 뜻이죠? 그러니까 외부 세상에서 뭐가 틀렸는지, 0.5도가 어떻게 변했는지 찾아내는 그 날카로운 정신은 막 팽팽하게 돌아가는데요. 정작 자신의 진짜 마음은 지금 얼마나 쓸데없는 것에 집착하면서 스스로를 찌르고 있는지 전혀 못 본다는 뜻이죠. 와, 그러니까 남이랑 막 삿대질하고 싸우는 것만이 지기 싫어하는 게 아니라 속으로 아, 세상이 내 방식대로 돌아가야 되는데 하면서 끊임없이 불만을 품는 거. 그 태도 자체가 스스로를 망치는 무거운 업장이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하지만 다행인 건 이 인과법의 원리에 아주 명쾌한 해결책도 같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오, 해결책이요? 네. 자기가 그 0.5도에 혹은 그 책 위치 하나에 목숨 걸고 있었다는 걸 딱 깨닫는 순간이 오잖아요? 아, 내가 진짜 바보 같았네 하고요. 그렇죠. 아, 이게 내 잘못이구나, 내 고집이었구나 하고 인정하는 그 짧은 순간에요. 그 무거웠던 업장이 진짜 거짓말처럼 눈 녹듯이 스르르 사라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외부로 향하던 탓을 내 안으로 돌리는 순간 시스템 오류가 딱 리셋되는 거죠. 아, 탓을 내 안으로 돌려라. 네, 알겠습니다. 내 안의 고집이 문제라는 건 알겠는데요. 청취자님, 여기서 진짜 문제가 심각해지는 지점이 있어요. 네, 어떤 걸까요? 이 지기 싫어하는 마음이 종교적인 헌신이나 가족에 대한 사랑처럼 딱 포장이 될 때요. 아, 위장술이네요. 맞아요.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어머니 이야기로 다시 가볼게요. 아들 장가 보내겠다고 통도사 같은 큰 절을 돌면서 49일간 엄청난 돈을 쓰고 천도제를 지냈단 말이에요. 네네. 천도제가 사실 영가들, 그러니까 죽은 영혼들을 좋은 곳으로 보내드리는 아주 성대한 의식이잖아요. 그렇죠. 불교에서는 아주 큰 행사죠. 근데 스승은 왜 그분한테 당신은 효를 모른다, 이기적이다 이렇게 일갈을 했을까요? 아니 그 엄청난 시간 들이고 돈 쓰고 체력 갈아 넣으면서 절하는 게 보통 희생입니까? 그걸 이기심이라고 치부하는 건 솔직히 좀 피도 눈물도 없는 평가 아닌가요?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만 보면 당연히 엄청난 희생으로 보이죠. 근데 스승은 그 행동의 진짜 동기, 그리고 그분의 현실을 아주 꿰뚫어 본 겁니다. 진짜 현실이 어땠는데요? 스승이 파고들어 보니까 충격적인 사실이 나와요. 이 어머니가 정작 시어머니와는 왕래를 완전히 끊고 살고 있었어요. 헐, 아예 안 보고 살았다고요? 네. 심지어 조상 제사조차 안 모시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현실에서 나랑 얽혀있는 진짜 살아있는 가족들, 좀 껄끄럽고 불편한 인연들은 잔인하게 다 끊어내버리고요. 오직 절에 찾아가서 눈에 보이지 않는 죽은 영혼들한테만 돈 쓰고 절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세상에. 아니 그러면 현실의 시어머니한테는 내가 자존심 굽히기 싫어서 아예 안 보고 살면서 절에 가서는 조상신들이 우리 아들 장가 좀 보내주겠지 하고 엎드려 빌고 있었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우리가 부처님께 비싸고 좋은 향을 올리는 행위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네, 향 많이 피우잖아요. 보통 우리는 부처님 기분 좋으시라고 향을 피운다고 생각하죠. 근데 본질적으로 부처님이 그 냄새 맡고 진짜 기분이 좋아지시겠습니까? 듣고 보니 그러네요. 부처님이 향 냄새를 좋아하실 리는 없고. 결국 그 향을 피우면서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내가 복을 받기를 바라는 나 자신을 위한 행동일 뿐이에요. 이 어머니의 천도제도 똑같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큰 돈을 쓰고 무릎이 닳도록 절을 했으니 조상님들이 감동해서 우리 아들 문제 딱 해결해 주겠지? 와, 철저한 거래였네요. 맞아요. 자기 위안이자 거래였던 겁니다. 진짜 자비심이나 부모에 대한 효도가 아니었던 거죠. 아, 그래서 스승님이 그 화려한 의식 당장 멈추고 살아있는 부모님부터 찾아가라고 막 호통을 치신 거구나. 근데 여기서 제일 소름 돋는 포인트가 있어요. 어떤 부분이죠? 이 어머니가 진짜 용기를 내서 시어머니를 찾아갔잖아요. 가서 반갑게 인사하고 막 그동안 쌓였던 미움의 벽을 탁 허물고 화해를 딱 했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바로 그 순간 절에서 그렇게 바라고 바랐는데 안 이루어지던 기도의 공덕이 현실에서 빵 하고 터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대목이 진정한 효와 공덕의 의미를 완벽하게 재정의해주는 진짜 핵심입니다. 사람들이 보통 공덕을 무슨 커피숍 마일리지처럼 생각해요. 아, 스탬프 찍는 거요? 네. 절에 가서 돈 내고 절 많이 하면 막 허공에 마일리지가 차곡차곡 쌓여서 나중에 좋은 일로 싹 교환될 거다 이렇게 믿는 거죠. 다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근데 법문에 따르면 공덕은 에너지가 흐르는 통로 같은 겁니다.
아무리 절에서 기도의 에너지를 빵빵하게 모아둬도요. 현실의 인연들이랑 맺은 전선이 딱 끊겨 있으면 불이 안 켜져요. 와, 전선이 끊겨 있다. 살아있는 부모님, 그리고 내 곁에 있는 불편한 사람들이랑 막힌 관계를 먼저 뚫어내야 돼요. 그래야 비로소 그 통로를 타고 공덕의 에너지가 현실로 확 흘러들어오는 겁니다. 진짜 수천만 원짜리 천도제 지내는 것보다 부모님이랑 마주 앉아서 따뜻하게 차 한 잔 마시면서 웃는 거, 그게 기도의 완성이었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요, 이렇게 화려한 의식이 답이 아니라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내 안에 지독한 고집을 꺾고 그 막힌 전선을 뚫을 수 있을까요? 자료를 보니까 진짜 기도는 부처님한테 아유 이거 좀 해주세요 하고 비는 게 아니라고 나오더라고요. 네, 기도는 비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마음과 정신을 쉬는 것이라고 하죠. 마음을 쉰다고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마음을 쉰다는 걸 법사님이 아주 기가 막힌 비유로 설명하셨어요. 바로 눈덩이 비유입니다. 눈덩이요? 네. 한겨울에 아주 조그만 눈덩이를 비탈길에서 굴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계속 굴리면 점점 커지겠죠. 맞아요. 굴리면 굴릴수록 진짜 수미산처럼 거대해지잖아요. 나중에는 태양이 아무리 쨍쨍 내리쬐어도 그거 녹이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려요. 우리의 생각, 번뇌, 남을 미워하는 마음도 완전히 똑같습니다. 아, 생각도 굴리면 커진다. 네. 머릿속에서 그 사람이 어제 왜 나한테 그런 표정을 지었지? 내가 내일 어떻게 복수해주지? 이렇게 생각을 계속 굴리잖아요. 처음엔 그냥 작은 불만이었는데 나중엔 거대한 업장의 눈덩이가 돼서 내 삶 전체를 짓눌러버리는 겁니다. 와, 생각을 굴릴수록 눈덩이가 커진다. 청취자님, 저는 이 과정을 요즘 우리 스마트폰에 딱 비유하고 싶어요. 스마트폰에 백그라운드 앱 켜져 있는 거 아시죠? 아, 뒷단에서 돌아가는 앱들이요? 네네. 앱을 막 수십 개씩 안 끄고 그냥 두면 어떻게 되나요? 화면은 까맣게 꺼져 있는데 뒤에서는 계속 데이터 쓰고 배터리가 뚝뚝 떨어지잖아요. 그쵸. 발열도 엄청 심해지고요. 맞아요. 기기가 불덩이처럼 뜨거워지죠. 우리 머릿속도 진짜 똑같거든요. 아까 상사 표정이 왜 저랬지? 내일 대출금은 어떡하지? 막 끊임없이 번뇌라는 앱들을 뒤에서 돌리니까 내 생명력이 방전되고 분노라는 발열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진짜 완벽한 비유네요. 그래서 법사님이 선방, 그러니까 명상하는 방에 탁 들어가서 가만히 앉아 화두 하나만 들고 있는 시간의 위력을 엄청 강조하셨어요. 아, 그게 앱들을 강제 종료하는 거군요. 그렇죠. 복잡한 생각들 다 내려놓고 오직 화두 하나에만 집중하는 거, 그게 바로 뇌의 과부하를 시키는 과정입니다. 놀라운 건 이렇게 번뇌 앱들을 껐을 때 우리 몸에 진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몸에요? 어떻게 변하는데요? 법사님이 직접 선방에 앉아보니까 입에 침이 자연스럽게 꿀꺽 넘어가면서 온몸에 막혔던 순환이 확 회복됐대요. 오... 그리고 평소에 이유 없이 치밀어 오르던 분노나 고질적인 허리 통증 같은 게 약을 먹은 것도 아닌데 스르륵 사라지는 진짜 불가사의한 경험을 하셨다고 합니다. 잠깐만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방에 가만히 앉아만 있었는데 허리가 나았다고요? 에이, 솔직히 이건 좀 안 믿기거든요. 현대인들 시각에서는 당장 이해하기 어렵죠. 우리는 무슨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 뭔가를 행동해야만, 그러니까 doing을 해야만 해결된다는 강박이 있어요. 그쵸. 병원을 가든 약을 먹든 따지든 해야죠. 더 바쁘게 움직여야 한다고 믿잖아요. 근데 생각을 다 끊고 가만히 존재하는 상태, 즉 비잉의 상태로 머무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굴리던 그 눈덩이를 딱 멈추게 됩니다. 아, 밖으로 나가던 에너지가 멈추는구나. 네, 외부로 질주하던 에너지가 내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에너지로 싹 전환되는 거죠. 이게 겉보기에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법문에서는 이게 최상의 공부이자 가장 강력한 치유라고 말합니다. 법뇌앱을 끄고 가만히 쉬는 게 힐링이다. 좋아요. 너무 좋은데 청취자님, 여기서 제가 아주 현실적인 반론을 하나 제기해 보겠습니다. 네, 해보시죠. 일상으로 딱 돌아왔어요. 직장에 갔는데 성격이 진짜 용광로 같고 사사건건 나를 괴롭히는 상사를 만난 거예요. 숨 막히네요. 그럴 때 내가 선방에 앉은 것처럼 마음을 쉬어야지 하면서 억울함을 막 꾹꾹 눌러 참고 속으로 이악 물고 버티기만 하면 되는 건가요? 그것도 마음을 비우는 과정인가요? 바로 그 지점에서 진짜 많은 분들이 큰 착각을 합니다. 단순한 인내, 그러니까 참는 거랑 진정한 마음 비움을 완전히 혼동하는 거예요. 둘이 다른가요? 완전히 다르죠. 이 차이를 설명하려고 법문에서 아주 재미있는 비유를 들어요. 타인과의 마찰을 견뎌내는 마음 상태를 4가지 재질로 만든 부처님에 비유합니다. 아, 4가지 부처님.
첫 번째가 흙으로 빚은 부처님이죠. 네, 맞아요. 흙부처는 맑고 부드러운 물 같은 사람 앞에서는 싸우지도 않고 스르르 그냥 물에 녹아버립니다. 이건 되게 쉬운 상대 만났을 때 얘기죠. 그럼 두 번째, 나무로 깎은 부처는 어떻습니까? 나무는 흙보다는 단단하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나 멘탈 좀 강해 이렇게 자부할 겁니다. 근데 성격이 막 불같은 배우자나 지인을 만나면 어떨까요? 나무니까 당연히 불에 타버리겠죠. 홀라당 재가 되잖아요. 맞습니다. 억누르던 화가 불을 만나서 펑 하고 폭발해버리는 겁니다. 참다가 터지는 거구나. 그렇다면 불에 안 타려면 마음을 금속처럼 단단하게 무장해야겠네요. 그래서 세 번째, 동으로 만든 구리부처가 등장합니다. 나는 웬만한 불길에도 타지 않는다. 근데 동부처 역시 불보다 더 뜨겁게 이글거리는 용광로 같은 악연을 만나면요. 막 집요하게 나를 물고 늘어지는 사람 있잖아요. 네네. 그런 사람 앞에서는 결국 천장만장 팔팔 뛰며 미쳐버리다가 시뻘겋게 녹아내리고 맙니다. 쇠도 결국 녹는군요. 그럼 남은 건 딱 하나뿐이네요. 네 번째, 돌로 만든 석불. 돌은 타지도 않고 녹지도 않잖아요. 네, 가장 강력해 보이죠. 제가 강철, 아니 돌 같은 멘탈로 무장하고 직장 상사가 막 인격 모독을 하고 비바람 같은 고통을 줘도 속으로 칼을 갈면서 10년, 20년 꾹 참으면 제가 이기는 거 아닙니까? 돌부처가 되어서 버틴다. 물리적으로는 완벽한데 현실은 좀 다릅니다. 경주 남산에 가면 천연고찰 석불들 있잖아요. 네. 본 적 있어요.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비바람 맞은 그 돌부처들 얼굴이 지금 어떤가요? 코도 다 깎여나가고 눈이랑 귀도 다 둥글게 달아서 형체가 거의 없잖아요. 정확합니다. 상대방 이겨보겠다고 혹은 이 억울함 내가 견뎌내겠다고 속으로 이악 물고 참는 인내 있잖아요. 그건 결국 한계가 옵니다. 와, 무섭네요. 무서운 비바람 같은 고통 속에서 그냥 꾹 버티는 건 돌부처마저 깎여나가게 만들듯이 결국 내 영혼이랑 내 몸을 서서히 다 파괴하고 마모시켜버리는 짓이에요. 세상에 버틴다고 이기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이 깎여나가는 거였군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요? 방패를 아무리 단단하게 만들어도 결국 다 뚫리거나 깎인다면요. 해결책은 방패를 더 두껍게 만드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상대를 탓하면서 저 인간은 왜 저렇게 용광로 같아? 이러기 전에요. 네. 나는 도대체 과거에 어떤 행동을 했기에 내 마음에 어떤 고집이 있길래 저런 무서운 비바람 같은 인연을 만나게 됐을까? 원인을 나 자신한테서 찾아야 합니다. 내 안에서 이유를 찾는다. 네, 이 모든 고통이 결국 내 탓이다, 내 업의 결과다, 이걸 온전히 받아들이고 참여할 때 비로소 상대를 향한 분노가 딱 꺼지고 그 비바람의 굴레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는 통찰이죠. 모든 고통의 원인을 내 탓으로 돌려야 비바람이 멈춘다. 근데 청취자님, 우리 이거 머리로는 진짜 다 알잖아요. 알죠? 모르는 사람 없죠. 그래, 자존심 굽히고 내가 먼저 사과하자. 내 고집 꺾자 다짐하는데 현실에서 상사 만나고 배우자랑 막 싸울 때 그게 왜 그렇게 죽어도 안 될까요? 우리가 평생 쌓아온 그 습관이랑 고집의 관성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려주는 진짜 충격적인 전생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 부처님 제자 중에 지혜가 제일 뛰어나다는 사리불 이야기죠. 네, 사리불이 전생에 독사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독사요? 이 독사가 어느 날 왕을 탁 물어서 왕이 죽어갑니다. 근데 그때 신통력을 가진 도인이 딱 나타나서 장작불을 크게 피워놓고 독사한테 최후 통첩을 하잖아요. 맞아요. 네가 당장 왕한테 가서 네가 뿜어낸 독을 다시 빨아들이지 않으면 너를 저 펄펄 끓는 불기둥에 던져서 태워 죽이겠다. 자, 이 상황이면 그냥 가서 독 한번 빨아들이면 왕도 살고 자기도 사는 거잖아요. 이 독사 어떻게 합니까? 이 독사의 선택이 우리 인간의 제일 어두운 고집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독사가 이렇게 대답해요. 네. 내가 한번 내뿜은 독을 무슨 자존심으로 다시 거둔단 말이냐? 그럴 바엔 차라리 내가 저 불에 타 죽고 말겠다. 헐. 그러고는 진짜 스스로 그 뜨거운 불기둥 속으로 몸을 휙 던져서 타 죽어버립니다. 와, 진짜 미쳤네요. 살 수 있는데도 그 알량한 자존심 한 번 안 꺾겠다고 불 속으로 뛰어들다니. 근데 총추자님, 혹시 가만 생각해보면 우리 모습이 독사같지 않나요? 되게 찔리는 구석이 많죠. 부부싸움 하거나 친구랑만 틀어졌을 때 내가 먼저 미안해 한마디만 딱 하면 이 지옥 같은 갈등이 바로 끝나는 거 알잖아요. 다 알죠, 속으로는. 근데 속에서 막 내가 왜? 내가 죽으면 죽었지 먼저 못 꼽히지. 차라리 연을 끊고 말지. 이러면서 기어코 스스로 불기둥으로 뛰어드는 짓. 우리도 일상에서 너무 자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정말 뼈아픈 현실입니다. 법사님이 이 독사 이야기를 왜 하셨을까요?
중생구지한다는 부처님이나 신조차도요. 여러분 개인이 그렇게 꽉 쥐고 있는 독사 같은 고집은 강제로 꺾어줄 수가 없다는 걸 말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신도 못 꺾는다. 네. 절에 가서 수백만 원 내고 기도하든 교회 가서 매일 철야를 하든 왜 내 소원 안 들어줍니까 하고 원망하는 마음 밑바닥에는요. 네네. 나는 절대 안 변할 테니까. 당신이 알아서 내 주변 환경이랑 저 인간들 좀 바꿔놓으시오. 이런 지독한 오만함이 숨어 있는 거예요. 와, 듣고 보니까 진짜 오만하네요. 우주의 인과 법칙은 진짜 공평하고 냉정합니다. 자기가 스스로 마음 낮추고 고집 꺾은 딱 그만큼만 삶이 평안해지고요. 뻣뻣하게 독 품고 버틴 만큼 정확하게 불에 타는 고통을 겪는 겁니다. 오늘 딥다이브는 진짜 제 자신을 거울 앞에 발가 벗겨놓은 것 같아서 땀이 뻘뻘 나네요. 우리가 삶 좀 바꿔보겠다고 그렇게 화려한 천도제 지내고 거창한 의식에 매달렸는데 정작 진짜 중요한 건 내 안에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아주 가까운 곳에 있죠. 내 방식대로 안 된다고 속 끓이는 그 지기 싫어하는 마음 내려놓는 거. 그리고 껄끄럽다고 피했던 가족들한테 먼저 다가가서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을 여는 거. 마지막으로 내 뇌를 갉아먹는 번뇌의 앱들을 다 끄고 가만히 앉아서 스스로를 좀 식힐 줄 아는 거. 네, 그게 진짜 훌륭한 요약이네요. 이 단순하지만 뼈아픈 실천이 그 수천만 원짜리 천도제보다 훨씬 위대한 진짜 공부였어요. 결국 모든 화살의 방향을 외부에서 내 안으로 싹 돌리는 거. 세상 통제하려는 시도 멈추고 내 마음부터 식히는 게 오늘 법문이 던지는 제일 무거운 과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이 깊고 진한 이야기 마무리하면서요. 청취자분들이 오늘 밤 침대에 누워서 가만히 스스로에게 던져볼 만한 약간 도발적이면서 여운 남는 질문 하나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밤 조용히 눈을 감고 스스로에게 이 불편한 질문을 꼭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삶에서 너무 꽉 움켜쥐고 있어서 오히려 여러분의 손바닥을 깊게 찌르며 피를 내고 있는 그 독사 같은 지기 싫어하는 마음, 그게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만약 내일 아침 눈 떴을 때 그걸 미련 없이 탁 놓아버린다면 잃게 되는 건 그저 알량한 자존심과 쓸데없는 고집뿐일 겁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얻게 될 것은 어쩌면 여러분이 그토록 수많은 돈과 시간 써가며 찾아 헤매던 완전한 자유와 평안일지도 모릅니다. 잃을 건 자존심뿐이고 얻을 건 평안이다. 아까 오프닝에서 던졌던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살지? 그 억울함에 대한 진짜 답이 결국 꽉 쥔 내 주먹 안에 있었네요. 청취자님, 오늘 밤은 억지로 쥐고 있던 그 주먹을 스르르 한번 펴보는 시간 꼭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 뇌를 짜릿하게 깨워줄, 어쩌면 오늘처럼 뒤통수 얼얼하게 만들 흥미로운 자료 듬뿍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세요.